고요한 시간, 말씀과 함께하는 평온의 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지쳐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통제하려 애쓰다. 길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과 길을 발견하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강점은 물론 약점까지도 모두 사용하시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이루도록 이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나눔은 또 다른 축복의 시작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동행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말씀의 여정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지혜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제 남편을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제 기준에 맞춰 그를 변화시키려 했죠. 솔직히 말해 제 남편 데이브는 스포츠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스포츠를 싫어하셨고 저희 집안 분위기는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은 그 누구도 좋아해서는 안 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저 역시 스포츠에 아무런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싫어했기 때문에 남편도 스포츠를 즐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이기적인 마음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골프를 치고 미식축구를 보고 야구와 농구를 시청했습니다. 심지어 테니스와 볼링까지 둥글거나 튀어오르는 모든 공을 사랑했죠. 저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이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미식축구 경기를 TV로 보면서 동시에 라디오로 야구 경기를 듣고 골프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수년간의 고통 끝에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내가 지금껏 해온 방식은 전혀 효과가 없구나. 오늘 여러분께도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수하고 있는 그 방법, 효과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 일부는 이제 그만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상황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통제 불능의 삶, 그리고 그 삶을 사랑하기, 멋진 책 제목 같지 않나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 이 우주를 내 힘으로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로워질까요? 단 하루만이라도 다른 모든 사람의 행동에 대해 내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살아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계획, 지금 잘 작동하고 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텅 빈 그물, 텅 빈 배, 그리고 지쳐버린 마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바로 이 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의 왼편에서만, 즉 자신의 경험과 고집이라는 익숙한 곳에서만 그물을 던지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리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물을 오른편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던져보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때로 우리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좌절감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드릴 질문은 조금 더 진실한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진심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제가 진정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살다 보면 때로 너무나 지치고 좌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 저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이십니다. 그냥 내려놓아라.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나에게 맡겨라.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길 원하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사랑합니다. 마치 거대한 덤프트럭이 여러분의 집 앞에 와서 축복의 선물을 산더미처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바로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이 기적을 보고서야 그는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봐야만 하나님을 믿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 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의 수준에 맞춰 자신을 보여주시며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이 병에서 치유를 받았다면, 기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면, 삶의 돌파구를 찾았다면, 일어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간증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얻기까지 여러분이 어떠한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는지를 말입니다. 간증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운 순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좋은 시기에도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할 때보다 무언가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나 높은 산 정상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자리를 지키며 삶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삶의 큰 축복을 받아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해도 두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직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지금 당장 기적이 필요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매 순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자들이 해변으로 나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밤새 지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안에는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그 숫자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153마리. 왜 하필 153이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해석은 당시 갈릴리 호수에 살던 물고기의 종류가 총 153종이었고 그날 잡힌 물고기가 모든 종류를 하나씩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셈이죠. 하지만 저는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이 물고기의 숫자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얼마나 세밀하게 주목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구약의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이지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지켜야 했던 복잡한 율법들, 모든 것을 정확한 방식으로 행해야 했던 규정들,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마다 드려야 했던 수많은 제사들. 11조 헌금 하나도 벅차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세밀했던 하나님의 관심은 신약 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급할 때만 찾는 비상 연락처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조력자이자 동반자이며 가장 가까운 친구이십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혼자 힘겹게 이끌어가지 않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텅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인생을 멈추고 이제껏 내 삶을 잘 경영하지 못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놓치셨을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직접 요리해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으시고 무덤에서 승리하여 부활하신 분, 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려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의 본보기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셨기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독특함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을 따라갈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아름다운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는 바로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모습을 끌어안고 진정한 나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놀라운 사람이 되는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물을 주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에 던지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